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서론적 이야기를 조금 가볍게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전반적으로 좀 지식적인 전달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런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시선이구나, 이런 정도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부터 1절, 2절부터 해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지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죠. 이 교회 공동체에게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쩌면 재판을 기다리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형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도 지금 위태위태하지만 그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쓴 목회적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빌립보서에 대한 어떤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빌립보서는 기본적으로 헬라어 성경에서는 빌립보서의 이름이 뭘로 되어 있냐면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는 이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 뭐가 좀 초점이에요? 수신자들이 초점이죠. 수신자들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자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필리피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빌립보 사람들 이런 의미죠. 근데 한글 성경은 수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수신 지역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사실은 뭐 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그다음에 한글 성경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초점을 가지고 제목을 부여했지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의 저자, 여러분, 빌립보서의 저자는 우리가 당연히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도 드러나죠.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저자냐 디모데가 저자냐, 바울과 디모데가 두 사람이 저자냐, 이런 이제 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 서신 이 빌립보서 안에 보면요, 이후로부터 저자에 대해서는 1인칭으로 써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저자를 나 1인칭으로 쓰는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1인칭으로 안 써요. 3인칭으로 써요. 그래서 디모데는 1인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자는 누가 돼요? 바울이 되는 거죠. 디모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바울은 종종 자신의 서신을 쓸 때에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자신은 말로 하고 대필하는 자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마도 빌립보서가 대필자가 있었다면 그건 디모데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저자는 바울인 거죠. 또 바울이 저자라고 보는 이유는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보면 서신이 갖고 있는 문체, 또 언어들, 그 다음에 어떤 관용구를 사용하는 것들이나 그 안에 담긴 어떤 개념적 이해들이 다른 서신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글과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볼 때도 이건 바울이 저자가 맞겠구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또 하나, 이 빌립보서 안에 어떠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겪게 된 어려움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거짓 교사, 이미 바울이 이전에 겪었던 사건이에요. 언제 겪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인했었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무엇을 주장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디로 갔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갔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열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미 구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어떤 작용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최종적 결론을 내리고 이 내용들을 계속 가르쳐 왔었어요. 그러면 이런 동일한 내용이 빌립보서에서도 있다는 얘기는 이 저자가 바울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이후에 주후 1세기나 2세기 당시 기독교 문헌의 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름들이 있어요. 그 저자에 대해서 뭐 클레멘트라든가 이그나티우스라든가 뭐 허마, 순교자 저스틴, 사르디스의 멜리토, 안디옥의 데오빌로, 서머나의 폴리캅,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빌립보서의 저자를 바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대부분의 이 기독교 진영에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빌립보서의 저자를 바울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언급드렸듯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이름이 붙여진 지역이 언제부터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필립 2세입니다. 자, 이 필립 2세가요. 당시 마게도냐와 이웃하고 있던 야만인들의 나라 중에 드라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드라케라고 하는 야만인들에게서부터 이 마게도냐 땅을 빼앗아요. 그 중에 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빼앗아서 새롭게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을 요새화했어요. 아주 견고하게. 그러고 나서 이것이 주전 대략 356년경인데 이때 이 도시를 재건하고 요새화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여기는 이제부터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부여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대략 주전 356년이라니까 주전 거의 3세, 4세기 요 무렵에부터 이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라는 이름이 부여진 후로부터 대략 한 189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때 이 지역을 어느 나라가 다시 정복하게 되냐면 로마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이 로마 제국의 한 구역으로 편입이 돼요.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빌립보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점차 빌립보가 주목이 되냐면 주전 대략 42년경에 빌립보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에 누가 이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냐면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정착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부 차원에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퇴역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고, 그러기서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주전 31년경에 우리가 좀 들어왔던 악티움 해전이라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이 해전 이후에 빌립보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을 하고 이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가 그 당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됐습니다. 군사도시화 된 거죠. 왜 이때 이 지역이 군사도시가 됐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라는 그 마게도냐 북쪽 지역은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군사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로는 서쪽으로는 그 항구에서 로마와 연결을 해요. 근데 동쪽 끝에 있는 이 네아폴리 항구로 오면 동방 지역과 또 연결을 해요. 그 동방 지역과 로마를 도로 하나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그 동방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의 출발점이 되는 도시로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군사화시켰어요. 빌립보는 또 중요한 자원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 지역 가까이에 판가이온산인데 이곳이요 금과 은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래서 금강천도 있으면서 나름 부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걸 알아보고 이 도시를 군사 도시화하면서 중요한 도시로 이제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몇 년 흘러서 주전 29년경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로마 황제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한글 성경은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로 이주해서 살 것을 권유해요.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는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아주 특별 도시가 되면서 이 도시의 권위를 격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자치권을 부여받았고요. 빌립보는요, 로마의 특별 도시로서 빌립보에 본래 살던 원주민들에게까지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이주해 온 로마 본래 사람과 빌립보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똑같은 로마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개인 재산권도 허락을 해줬고 재판권도 허락을 해줬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다 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원래가 그랬지만 빌립보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안에 자부심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스스로를 우리는 빌립보 사람들 이렇게 여기지 않고요.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작은 로마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빌립보 지역 안에는 어떤 사상이 팽배했을까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활발했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게 되니까 로마의 관습을 철저하게 따랐고 또 로마의 정신도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정신처럼 여기면서 그냥 로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가 로마화된 이후에 이제 주후 50년경에 시간이 또 흘러요. 그렇게 계속 자부심을 갖고 빌립보가 왕성해졌는데 주 50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국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이 빌립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집사람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루디아의 집 자체가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되죠. 바울은 이 집에 한동안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로 인해서 생겨난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 하면 바로 루디아의 집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은 루디아고 그 다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도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이 후원금들을 가지고 바울을 늘 찾아가서 전달하고 빌립보의 소식도 전하면서 했던 그런 바울과는 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요, 이렇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마게도냐 지역 또 그 밑으로 아가야 지역 이런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계속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교회였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후원해주는 그런 든든한 어떤 기초가 되어줬던 그런 교회로서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빌립보 교회 사역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요, 후에 또 3차 전도 여행도 떠나게 돼요. 3차 전도 여행을 또 다 마쳤을 때가 대략 AD 56년경인데 이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돼요. 이때.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한 이후에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바울을 억울하게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때 갇혔던 감옥이 바로 가이사라 감옥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거의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감금된 상태로 지내게 돼요. 그 시간을 보내다가 바울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이 문제를 놓고 상소를 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법은요, 로마 사람을 함부로 재판할 수 없게 해놨고 로마 사람이 나는 이 문제를 당신들한테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상소를 올리면 무조건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가이사라에서 2년을 갇힌 이후에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안전하게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물론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가 난파되고 섬에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주후 60년경이에요. 60년경쯤에 로마로 가서 바울은 갇히게 되는데 아마도 보편 처음에는 그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혔다가 얼마 후에 가택연금 상태로 상황이 좀 바뀌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바울은 수감 상태로 대략 1년에서 2년, 어떤 학자는 좀 2년이 좀 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2년 정도 내외로 아마도 감옥 생활을 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로 오게 된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고생할 텐데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립시다 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였으니까 외부 사람을 만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만나서 후원금도 전달을 하면서 빌립보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여러 상황들을 전달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그들을 권면할까, 위로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편지를 써서 나의 마음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는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쓰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필요한 권면들과 또 사랑의 위로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요, 일반적 서신이지만 목회적 서신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바울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느냐? 대략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썼다라고 여겨지고 어디서 썼어요?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 옥중에서 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왜 썼어요? 바로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빌립보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가 쓰여진 날짜, 쓰여진 장소,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학자들 중에는 종종 왜 빌립보서를 꽤 로마에 썼다고 생각하느냐, 에베소나 고린도나 가이사라에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gat혔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면 가이사라는요?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지역이에요. 빌립보에서 서신을 주고받고 에바브로디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도 바울이 편지를 쓴 장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있는 여러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 또 석방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과 함께 옥중에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주변에 이 가택연금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왕성하게 복음 전파 활동이 일어났다는 사실들, 그리고 내가 석방되면 빌립보에 갈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웠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황이 있었다라고 볼 때에만 이런 상황들이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친 이후에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거기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와 관련된 서론적 내용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훈적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이 안에 담긴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한 가지는 발견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 매여서 답답해하고 힘겨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이런 흔적을 갖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까지 훈련된 결과이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시선이 아닌 복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권면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그걸 내 시선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말씀이 가르쳐준 그런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말을 하고 그 상황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이런 성도가 되기로 우리가 더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의 서론적 배경을 나눴고 이런 시선과 이런 기초와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빌립보서 본문을 차근차근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갈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실 때 빌립보서를 차근차근 읽어 주시다 보면 이제 저와 한 절 한 절 정리할 때 그 절에 담긴 하나님 마음들을 더 세밀하게 깨달아 알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